찬양과 251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섞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섞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섞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섞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섞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섞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지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섞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섞네. 민경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고통과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없이 연약함과 무력함을 봅니다.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치료용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어 속히 종식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시는 방역 당국과 의료진들을 지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도발로 나라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잘 대처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성지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배의 수복과 회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김수환 담임 목사님께서 뜻하지 않은 병고로 입원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온 교우가 한마음으로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함께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모든 부분에 이전에 건강하셨던 모습으로 온전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치료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육자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성전을 지키시며 모든 공예배의 회복을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성령님 함께 하시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의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학생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옵소서. 그들의 삶을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김석수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율법서 중 레위기서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8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되었던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위기 그 26장은 이제 레위기에 어떻게 보면 그 실질적인 그 결언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율법에 대한 그 순종과 불순종, 그거에 따른 축복과 약속, 그리고 저주의 경고가 있게 되는데, 오늘 26장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은 그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찬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조금 정리를 해보게 되면, 우리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건 상황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상황들이 열려졌을 때 우리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성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나라 위에 그 상황들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상황이 열리더라도 그러니까 사람이 복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람이 복되지 않게 되면 그 상황도 어그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가장 좋은 그 복락원인 에덴 동산에 있었지만 그들이 좋은 상황이 있었지만 사람이 복되지 않게 되니까 이 복락원이 신락원으로 바뀌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도 중요하지만 사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유명한 복의 사람이 나옵니다. 복의 근원인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오잖아요. 이 아브라함이 분명히 가장 본인이 좋아했던 땅이 있었지만 친척 아비 본토를 떠나서 이거하지만 이 사람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게 되니까 반대로 그 상황들이 열려지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복에 또 중요한 게 하나가 뭐냐면 이게 상황이 열려주고 내가 사람이 복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복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게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상황이 열려주고 내가 복된 사람이 됐다면 그 복을 유통시켜야 되는 거죠. 내가 복의 사람이 됐다면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넘치는 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점검해 볼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 복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점검을 해봐야 돼요. 저는 늘 6가지 정도를 제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그러니까 점검해 보려고 이야기하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정말 복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첫 번째 점검할 건 뭐냐면 복 자체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주시는 복이 있지만 그 복 자체보다도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근데 그 복 받는 게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도구화로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무당이나 기복이나 뭐 다른 게 없는 거잖아요.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더 소중한 거죠. 그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레위 26장에도 그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뭔가 복을 바라기보다는 복 받는 사람의 자세에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복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을 잘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복을 바라기보다는 이 복 받는 사람들의 자세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되어졌다는 거죠. 우리 자세가 어떤지를 한번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복 받은 후에 우리가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참 이상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많은 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복을 갖다가 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현실 속에서 되새겨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죠. 그 망각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려 400년 동안 그 애굽의 노예로 갇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그 낮과 그 밤에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만나면 매출하기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은혜를 망각해요. 은혜를 망각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원망하게 되죠. 불평하게 되죠. 나중에는 모세와 아론한테 불평을 하다가 어디까지 그게 불평이 가냐면 하나님까지 불평이 해요. 오히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우리를 여기에 데리고 왔냐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건 아닌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거잖아요. 망각하지 않고 감사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복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들 복도 시험 둘 수가 있어요. 이걸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도 이게 시험 둘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우리가 자본주의 사니까 복 받았다 그러면 많은 물질이 있으면 복 받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도 예전 교회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게 유산 문제 때문에 가족들이 찢어져요. 형제들이 불화를 일으키고 말도 안 해요.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복도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자족하게 살아야 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우리가 복을 점검해야 할 다섯 번째는 뭐냐면 복을 받을수록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교만이 아니라 겸손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면 겸손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 복이 오히려 악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복을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이 말도 좋아하는 말인데 우리 한번 따라해봅시다. 복은 사명이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은 사명인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어요. 부유하게 하셨다고 하면 복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 부유함을 나만 먹고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거죠. 제가 새벽 기도회 시간에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일평생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나에게 주어진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부유함을 달라고. 이 부유함이 사명인 거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한 거죠. 또 지식이 있는 사람들, 그 지식이 자기의 교만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걸 베풀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우리나라 소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이과대학은 다 그 의대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의학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혜택을 누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식이 있다면 그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죠. 사회에 기여하는 거죠. 또 만약에 내가 건강이 있다면 그 건강이 나로만 끝나는 게 이게 다른 데다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을 돌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늘 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그 13절까지 있게 되는데 1절과 2절은 그 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축복과 저주의 선에 있게 되는데 오늘은 이제 축복에 대한 말씀들이 있게 되는데 특별히 우상 금지와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조각한 것이라는 게 있어요. 조각한 것.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 말로는 페셀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 뜻은 어떤 거냐면 형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뜻인데 여러분들 이게 우상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상도 이게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료를 따라서 나무로 만들면 뭐가 되는 거죠? 목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돌로 만들면 석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돈을 들여서 고급스럽게 이제 금속으로 만든 우상도 있어요. 근데 이게 목상도 있고 석상도 있고 금속으로 만든 우상도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뭐 금이나 은이나 이렇게 보석을 장식하게 되면 우상도 약간 고급진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각한 이제 우상들이 있게 되는데 오늘 성경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거기에 보면 이 말씀을 잘 보시게 되면 세 가지 정도로 조금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절 상반절에 너희는 뭐를 위해서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자기를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상이 왜 많아지게 되냐면 이게 예를 들면 목상을 만들었는데요. 뭐 우리나라식으로 신령님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뭘로 바꿔요? 돌상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이게 안 되면 뭘로 바꿔요? 네, 금속으로 만든 거. 거기다 좀 안 되면 금은 보석 조금 더 달아놓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을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나를 위한 거죠. 나를 위해서 이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우상의 가장 근본적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소중히 여기는 것 자체가 우상인 거예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절대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고백한다는 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중심에 마음의 왕자에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내려놓고 그 마음의 왕자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의 삶이 질서정연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데 너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두 번째는 다시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들 한번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창조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분인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그래서 기독교는 우상이 없어요. 신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피조물의 형상으로 만들 수 있겠어요? 이거는 불가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불가능한 일인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거대하신 분인 거잖아요. 우리가 뭐 하나님을 하늘보다 크다, 바다보다 크다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하늘이라는 것은 한정돼요. 바다도 한정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걸로 이렇게 규정화시킬 수 있다면 이건 하나님이 아닌 거죠.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됐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중요한 신학적인 명제가 하나가 나오는데 모세가 80세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모세를 출애굽하는 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명하시게 되는데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80세 되는 노부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하는데 인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백성들이 너 누가 이걸 시켰어? 누가 보냈어?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출애굽기 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인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뭐 대을 쓰기도 하는데 이게 우리말로 직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을 다른 어떤 걸로 피조물로 대체하는 순간에 그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경배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게 되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지금 여기 이거를 뭐 이렇게 유리컵이 있는데 이게 신이에요. 너무 웃기죠?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서 자 신령님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너무 웃긴 거잖아요. 이 우상하는 행동이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인간이 만든 피조물인데 인간이 또 만든 피조물인데 이거를 하나 그 신성화시켜서 빕니다 신령님 복을 주십시오. 이거 너무 웃긴 얘기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만 경배, 이 경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월십이라는 말이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는 그 예배의 본질적인 말씀인 거죠. 오늘 1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경배하지 말아라. 우리가 누구만을 경배해야 돼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우상은 없는지, 내가 물질이 나의 삶의 우상은 아닌지, 아니면 권력이 나의 삶의 우상은 아닌지,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아닌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분이시고 우리 안에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들을 내려놓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이 있게 되는데 우리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2절에 있는 말씀 보시게 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하나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나는 성소를 경외하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게 되는데 첫 번째 말씀 보시게 되면 안식일을 뭐 하냐면 지키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안식이라는 말은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이 일단은 금지가 되는 건데 그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안식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 이 안식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루를 안식일로 이제 쉬시게 되는데 창조 질서 차원 안에서의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 질서 안에서 우리가 쉼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달리는 게 아니라 쉼을 통해서 이제 회복한다는 그런 의미가 또 있고 두 번째 신명기 5장에 보게 되면 똑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있게 돼요. 근데 이 그 신명기 5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게 성경책 뒤에 보게 되면 그 십계명이 나오게 되는 더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기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그 안식일의 대상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거룩하게 이제 안식을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 보게 되면 조금 더 상세하게 그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내 육축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농경 사회니까 지금은 뭐 현대 사회하고 조금 다른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배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 육축, 그러니까 소나 낙이나 내 육축까지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인이 쉬지 않게 되면 이 동물들, 가축들도 쉬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안식일의 휴식일의 대상이 그 열거한 다음에 예전에는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남종과 여종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이들도 역시
쉬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인이 쉬지 않게 되면 이 종들은 쉴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도 여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과 휴식을 조화롭게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나중에 신약 성경이 오게 되면 이 휴식의 개념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일로부터 된 휴식에서 이제는 뭘로 바뀌게 되냐면 다른 사람을 위한 선을 행하는 것도 거기 안에 포함되어지게 돼요.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 하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보통 휴식이라는 말이 영어로 레스트잖아요. 뭐 이렇게 그 화장실도 레스트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나머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휴식은 나머지다. 요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일만 하게 되면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휴식함으로써 나머지의 삶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달리기만 하면 어려운 거죠. 휴식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나 여러 가지들이 고갈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 안식일을 뭐라고 하냐면 시간의 여왕이라고 그래요. 이 안식일을 해야지 더 큰 쉼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안 믿기겠지만 제가 교생을 나간 적이 있어요. 교생 실습을 나간 적이 있었는데 저는 원래 꿈이 하나 있었는데 대학교 갔을 때 교생을 한번 가는 게 꿈이었어요. 특별히 여고나 여중 가서 이렇게 교생 선생님이 그게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학교가 그러니까 제2전공을 할 수가 있었는데 사실 제가 그때 사회복지를 했으면 그 1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거를 뿌리치고 교직 과정을 했거든요. 2학년 때부터 이제 교직 과정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열심히 저는 신학과하고 이제 교직 과정 같이 교육학 과정을 같이 이수를 했는데 4학년이 되면 2학기 때 교생 실습을 나가요. 근데 이제 선배들을 잘 봤더니 다 여중이나 여고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드디어 꿈을 이루는구나 그랬는데 남중을 갔어요. 그래갖고 이게 저희 교생한 친구들 4명 있었는데 이게 마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차라리 고등학교 애들이면 말이라도 질던데 중학생 애들은 정말 외계인이에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2학년 아직도 안 잊어보는데 2학년 2반 담임을 한 달 동안 했는데 처음에 아이들이 막 이렇게 이게 애들이 정신이 없대요. 막 떠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마침 책에서 읽었던 아주 유명한 예화를 하나 얘기했는데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김서방과 이서방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한 마을에서요 도끼질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이 김서방과 이서방이 누가 우리 마을에서 도끼질을 제일 잘하는지 시합을 했어요. 근데 김서방은 7시간 동안 열심히 도끼질을 했고 이서방은 50분 도끼질을 하고 10분을 쉬었어요. 자, 김서방이 이겼을까요? 이서방이 이겼을까요? 예, 이서방이 이겼죠. 그러니까 김서방이 나중에 결과 끝난 다음에 이서방한테 물어봤어요. 야, 내가 쉬지 않고 이렇게 도끼질을 했는데 왜 네가 이겼냐? 그때 이서방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10분 동안 도끼날을 갈았다는 거예요. 10분 동안 도끼날을 갈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휴식이라는 건 도끼날을 가는 거예요. 영혼의 날을 가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주일이 왜 중요하냐면 일상적으로 바빴던 삶의 쳇바퀴 속에서 벗어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닫는 거죠. 이 안식일은 오늘날 주일이에요. 특별히 이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인 거죠.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주일은 시간의 11조이기도 해요.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만은 드려야 되는 거죠. 특별히 일주일에 다른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만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건 우리의 자녀들 역시 이 시간의 11조를 드릴 필요가 있는 거죠. 특별히 영혼의 11조를 드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나중에 이 아이들이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주님께서 우리 손을 잡고 요단강을 건너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또 성경에 보시게 되면 하반절에 뭐라고 되냐면 내 성소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중심, 하나님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참 이게 특이한 민족인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다음에 나중에 20세기 들어가서 지금 이제 팔레스틴 땅에 이스라엘의 국가가 형성되기까지 약 한 1900년 동안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보면 이게 대제국을 형성했다가 이게 없어지는 나라나 민족도 있지만 특이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1900년 이상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이 살아남았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죠. 근데 그 민족이 살아남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회당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적어도 10명 정도의 가정이 있게 되면 회당에서 모여요. 그 회당에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멈춰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깨닫는 거죠. 제가 예전에 소름 돋았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 때까지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였는데 1학년의 책을 보면 늘 나오는 게 뭐냐면 철수의 안녕, 영희의 안녕, 바둑 안녕 뭐 이런 게 나와요. 이렇게 그 한 문장씩 이렇게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그 초등학교 교과서의 시작은 뭐냐면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면서 시작해요. 역사의식이 다른 거죠. 이 역사의식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1910년부터 45년까지 36년간 일제강점기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굉장히 못된 짓을 한 것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창씨를 개명하죠. 그러니까 본인 우리나라 고유의 성을 갖다가 일본 창씨로 개명을 하고 또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해요. 그러니까 일어를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소위 말하는 민족 말살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이들한테는 일본 사람들한테는 중요했냐면 이야기를 없애는 것이 핵심적인 거는 한국의 이야기를 없애는 거죠. 그리고 일본과 하나가 되는 그렇게 되면 내선일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없애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그 성소를 경외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멈춰지게 되면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이야기가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는 정말로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예배가 나를 지켜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성소를 경외하라. 가장 기본적인 서원의 말씀을 한 다음에 이게 3절부터 그 오늘 보는 본문까지 그 13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축복이 막 임해지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오늘 예배 잘 나오셨어요. 하나님의 복이 막 임해지게 되는데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3절부터 5절까지는 첫 번째 축복은 뭐냐면 여기가 농경사회니까 풍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자, 3절부터 그 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부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자,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시편 23편 말씀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그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 그러니까 넉넉한 풀을 공급받는 그 양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죠.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냐면 내가 너희에게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뭐라고 했죠? 철따라. 철따라. 봄이면 봄대로. 우리가 계절이 대한민국 참 좋은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봄이면 봄처럼 산들바람이 있고 여름은 또 덥지만 우리가 뭐 바다나 뭐 이렇게 해변에 가서 또 수영할 수도 있고 가을이 되면 또 단풍이 있어서 또 운치가 있고 겨울은 또 겨울 나름대로 겨울 스포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따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봄에 하는 기도가 있고 여름에 한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 가을에 한 기도도 있고 겨울에 한 기도도 있어요. 우리가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특별히 또 기도할 것은 담임 목사님의 쾌유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철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특별히 뭐를 주신다고 해요? 비를 주신다. 비를 주시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제 도시에서 태어나서 이런 감각이 조금 없는데 이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강우량이 부족한 나라잖아요. 근데 이 강우량이 부족했을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축복의 상징인 거죠. 그 비가 내려져서 열매가 이게 풍성하게 맺혀졌을 때 이거는 뭐 축복의 축복인 거예요. 오늘 성경이 또 뭐라고 되냐면 5절에 보시게 되면 요거는 조금 저희가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곡식 타작은 보통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3월에 이렇게 해서 4월 정도에 이제 타작이 끝나요.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고 포도를 따는 거는 한 6월이나 7월 정도의 포도를 이제 따게 돼요. 그리고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게 파종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파종은 보리나 밀 같은 경우 10월에서 11월 정도에 파종을 하게 돼요. 자, 그거를 조금 이해하시고서 오늘 5절 본문을 이해하시게 되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타작을 하게 되는데 이 타작을 하게 되면 이제 곡식을 막 이렇게 추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타작이 보통은 4월 정도에 끝나게 되는데 뭐라고 되냐면 포도 딸 때까지. 포도는 6월하고 7월인데 보통은 농사가 4월에 다 끝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추수할 게 너무 많으니까요. 2달 정도가 더 부어지는 거예요. 축복인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포도를 이제는 따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를 따는데 이 포도 따는 걸 보통 6월에서 7월이면 포도는 이렇게 열매가 맺기 때문에 빨리 따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6월에서 7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된다고요? 파종. 그러니까 이게 6월, 6, 7월에 끝나는 게 아니라 10월 달까지도 포도 열매를 계속적으로 이게 수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음식을 뭐라고 돼 있어요?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이게 좀 거친 표현으로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 먹고 잘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잘 먹고 잘 살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6절과 8절에는 이게 그 눈에 보이는 풍요뿐만 아니라 우리가 밖에 있는 그 외부의 적으로부터도 안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6절부터 8절까지의 축복은 뭐냐면 승리와 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그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이 평화를 준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성경 보시게 되면 너희가 누울 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저 어렸을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그 발 뻗고 잘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저희 어렸을 때는 국군 장병님들이 이렇게 잘,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국가가 방어가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저희가 편하게 이렇게 발 뻗고 잘 수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도 그런 거죠. 아무리 하늘의 복이 충만해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만약에 외부에 적이 나타나게 되면 이거는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누울 때, 이걸 이제 히브리 말로 우세카브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평안히 누울 수 있는 것도 은혜는 거예요. 그죠? 이게 거친 말로 이렇게 발 뻗고 잘 수 있는 건데 안정과 평화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지금 한반도에게 그런 평화가 지금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북한이 갑자기 막 도발하고 계속 어려움이 있게 되는데 그런 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를 안정으로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을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 칼이라는 건 보통 이제 성경 예언서에도 계속 나오게 되지만 전쟁을 상징해요. 강대국을 상징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칼이 임해진다고 하게 되면 이 백성들한테는 굉장히 무서움이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대국이 그 칼이 임했다고 하는 건 그 나라가 초토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게 돼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희 대한민국은 정말 한강에 지져 있어서 지금 되게 잘 사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말 피와 땀과 노력을 통해서 이룬 나라인데 잘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리적으로 보면 굉장히 녹록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우리나라가 섬과 같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비행기 타고 막 이렇게 가서 그런 느낌이 없으실지 모르겠지만 당장 제가 그 전에 그 일산에서 이렇게 사역했을 때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게 뭐냐면 그 자유로를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철조망이 쫙 있어요.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낯선 거죠. 왜냐면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냥 유레일 패스나 뭐 이런 것들로 그냥 가면 예를 들면 저도 그런 경우 있지만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그러니까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차를 타고 다음날 자고 나면 오스트리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 그 자유로 가면서 철조망을 보는 순간에 이게 뭐지?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라는 걸 이제 체험하게 된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인데 우리나라 섬과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38선 경계로 돼 있지. 그다음에 옆에 보게 되면 바다 건너 일본 있지. 그다음 위에 중국 있지. 좀 지나면 미국 있지. 러시아 있지. 그러니까 세계 강대국들이 다 있는 곳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쉽지 않은 곳인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칼로부터, 그 강대국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말씀 잘 보시게 되면 오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는 어려움을 조금 이야기하게 되는데
옛날에 그 한비아라는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책도 내셨던 분인데 이분이 한번 TV에 나와서 자신의 이제 삶을 조금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분이 엔조 그 긴급 구호 팀장이었거든요. 근데 그 말에 저는 참 마음이 먹먹했는데 우리는 그런 경우가 정말로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는데 아프리카나 어려운 지방에 가면요 3초에 한 명씩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걸 참상을 목격한 다음에 저는 그 말이 참 잊혀지지 않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 죽는 게 참 쉽다고. 사람 죽는 게 참 쉽다고. 우리야 뭐 의료 서비스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그 삶을 살아가지만 지금도 어려움 가운데 그 생명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죠. 사나운 짐승과 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것. 그런데 이게 안전하게 사는 사람들은 별로 실감이 안 나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게 또 있어요. 코로나19가 지금 있어서 저희도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오늘도 아침에 뉴스 봤더니 이게 900만 명 정도가 그 확진자가 그 전 세계적으로 있었고 그 이 사태로 인해서 47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뉴스에도 남아프리카나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사람들이 하도 많이 죽어나가니까 그냥 흙더미에다가 그냥 이게 파묻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거냐면 그런 것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그 히브리 말로 샬롬이란 말, 저는 참 이 샬롬이란 말을 되게 좋아하는데 옛날 선교단체 있을 때도 뭐 샬롬 이러면서 저희 인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샬롬이란 말은 우주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도 평화로울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보기 상황이 열리는 건데 전쟁의 종식적인 상황도 샬롬인 거죠. 그러니까 혼란과 어둠이 있었던 모든 것들이 평화로워지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원래 그 대학원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석사 과정을 이제 장신대 들어갈 때 저는 이제 교회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사를 이제 전공하려고 신학 석사를 들어갈 때 보통 이제 졸업을 하면 이제 논문을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논문을 맞춰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들어갈 때 입학할 때부터 어떤 논문을 쓰려고 하냐면 그 한국 전쟁에 관련된 논문을 좀 쓰고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1950년 6월 25일 이제 내일이면 한국 전쟁 또 발발한 기념일이기도 한데 이 민족이 서로 전쟁을 통해서 이게 망각된 전쟁이고 아직까지도 그 이데올로기가 우리에게도 지금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전쟁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러니까 교회사 쪽으로 좀 신학적으로 좀 연구를 하려고 고민하면서 저는 이제 사실은 그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논문을 한국 전쟁에 관련된 논문을 쓰진 않았어요. 왜 못 썼냐면 이게 보통은 교회사는 논문을 쓰려면 1차 자료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증언이나 여러 가지 책을 보게 되는데 읽다가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이거 나는 도저히 이거 못 쓰겠다. 근데 그런 말 중에 혹시 골로 간다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골로 간다.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 이 말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죽는다는 뜻이에요. 골로 간다는 말이 좀 이렇게 속어처럼 돼 있는데 이 어원은요 좀 두 가지 어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 그 은평구 신사동, 강남구 신사동도 있고 은평구 신사동도 있지만 은평구 신사동을 예전에 고택골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래서 그 고택골에 화장장이나 공동묘지가 많이 있어서 이 고택골의 준말이 골이었다. 그래서 골로 간다는 말은 죽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 이 어원이 되는 말이 뭐냐면 이 골이라는 말이 골짜기 약자라는 거예요. 왜 골짜기 약자냐면 이게 언제 유래냐면 한국전쟁 때 이 말이 나오기 더 유행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국군과 북한군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낮에는 국군이 지켜줘도 밤에 막 이렇게 밑에 쪽에 빨치산이 내려오게 되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낮에는 국군 편 들어야 되고 저녁에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있게 되는데 그러다가 양민들이 뭐 북한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골짜기로 끌고 가면 거기에서 대량 학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짜기로 간다는 말은 뭐냐면 골로 간다. 죽는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그만큼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지만 그런 말들이 아직까지 우리한테 있어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맥락에 있는 본문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계속 보시게 되면 9절과 10절에 보게 되면 또 축복이 나오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번성과 창대함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아멘. 오늘은 계속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9절에 뭐라고 되냐면 전 이 말이 참 좋아요. 뭐라고 되냐면 내가 너희를 돌본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는 번성하게 되고 너희는 창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를 하시게 되는데 뭐라고 되냐면 10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되냐면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리 사놨다가 이렇게 먹었는데 이게 계속 곡식이 들어오게 되니까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어떻게 되면 치우게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축복인 거죠. 그런데 이게 저는 참 경험하지 못한 시대인데 그 어르신들 가운데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다고 이야기를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되게 심각한 거였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3,500년 이전에 이 얘기가 이들한테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신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거죠. 자, 근데 오늘 사실 레위기의 결론의 말씀은 사실은 11절, 12절, 13절이에요.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그럼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이 앞에 것까지만 만약에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안전하게 사고 평화롭게 사고 이거는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의 구별점이 없어요. 근데 오늘 이 11절과 12절, 13절까지가 구별점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복을 물질적인 축복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북한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쌀밥에 소고기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너무 우리한테 유치하게 들려지는데 그거를 상징하는 건 뭐예요?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이 구약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그만큼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이 됐을 때 이 축복이 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이제 13절의 결론적인 말씀인데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13절에 축복의 결론적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되었던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근데 이 말씀이 왜 우리한테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약 400년 동안 예굽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들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상하게 꼬일 때가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 때가 있어요. 뭔가 기도하고 뭐래도 헤쳐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답답하죠. 포기하고 싶죠.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래요. 포기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강권적으로 그 상황을 바꿔내세요.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그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쉈다. 너희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그 절망의 상황과 생각을 다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저는 이 말이 참 좋은데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바로 서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서서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 코메미 유트라는 말인데 이게 바로 서서라는 건 일어서다. 이게 꼿꼿이 서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짐을 지잖아요.
그 파라오의 여러 가지 강제 노역 때문에 짐을 지고 가면 이게 바로 설 수가 없잖아요. 꼿꼿하지 못한 정말 이게 꾸부정한 상태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노예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애굽도 굴복시켰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 너희들에게 임해진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구부정한 모습을 치유하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아직도 죄악의 노예 상태로 구부정한 자세로 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는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죠.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가 성지교회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비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한번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자 복의 유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또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들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이 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온전케 되고 위축된 경제와 모든 활동이 제자리에 잡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우리가 특별히 더 기도할 것이 있는데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고 정말 이게 철야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계속 새벽에 교회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담임 목사님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특별히 치료하는 광선을 잘 비춰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하셔서 목회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금 혈압이 더 좋아지셔야 되는데 그 혈압이 정상치로 잘 올 수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 시기가 오히려 성지교회가 더 비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 되었음을 늘 기억하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 정말 간절히 기도할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한 담임 목사님 더욱더 이전보다 건강해서 우리 성지교회가 더 크게 비상할 수 있도록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일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구역장님들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금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의 상황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의식주와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전으로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의 백성 되임을 잊지 않고 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다른 이들에게 복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우리 정부와 또한 질병관리본부와 각 지자체의 공무원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김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케 하시고 낫게 하시고 치유케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모든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약한 부분들을 만져주시고 싸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혈압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목회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성지교회가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비상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옆에서 병을 하시는 사모님과 또한 귀한 딸 진유와 은유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과정을 통해서 이 가정이 더욱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움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 선을 모아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은 은혜에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유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치유하는 광선을 발휘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치유하는 광선을 발휘하여 주시고 여호라파 하나님께서 회복케 하셔서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같은 안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레위기 말씀처럼 여기는 모든 이들이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복을 유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복이 이들 가운데 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녹록지 않은데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기가 주저앉거나 멈춰지는 시간이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성지교회가 더욱더 예배하며 예배자로 살며 비상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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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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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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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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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복의 근원이 되자 복의 유통자로 늘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지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아름다운 성지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